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3월에 오면 이제 따뜻해지면, 수원 쪽에서 여기 오려면 날씨가 따뜻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그래서 3월에 오면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이런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런 강의를 할 생각이고, 이제 네 번의 강의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종류의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익을 내는 회사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적어도 기독교 출판 문화 이쪽에서는 수익을 내려면 그 소비자들이, 적절한 표현이면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 그 방송을 보든 책을 읽든 뭘 하든 은혜 받아야 돼. 예수님 경험해야 지갑 열어요. 여기는 회사잖아요. 제가 이런 용어 써봤어요. 아니, 예수님 경험 안 하고 은혜 못 받는데 크리스찬이 뭘로 지갑을 열겠어요? 예수님 경험해야 지갑 열어요. 축복합니다. 기독교 출판에서는, 문화에서는, 문화사업에서는 은혜 받고 예수님 경험해야 지갑 열어서 소비가 일어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는 더욱더 순결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장관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규장 생각할 때, 규장에서 보통 회사들은 수익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익이 날 것인가 생각하고, 뭘 해야 수익이 나겠는가. 그리고 직원들을 뽑고 직원들을 훈련시킬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어떤 것이 돈이 되겠냐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출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은혜 받고 예수님 경험해야 매출이 된단 말이에요. 은혜 안 받는데 절대 지갑 안 열어요. 제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강사로 살아남았다는 건 뭐겠어요? 은혜가 있었단 거겠죠. 축복합니다. 은혜 없는데 누가 그 돈 주면서 강사를 부른단 말입니까? 절대 안 부릅니다. 지금같이 냉정한 이 강사 시장에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막 CEO가 된 것 같네요, 느낌이. 뭔가 기독교 나도 막 문화사업 하는 사람처럼. 계속 유머를 그런 식으로 받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은, 수익을 내는 회사가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회사가 있다. 어차피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회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회사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케 할 것이냐.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경험해야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회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그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까? 수익을 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케 하는 일들을 선택해서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경험케 하도록.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회사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케 하는 제자가 되어야만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돈이 되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케 하려면 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명확하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만 회사가 되는 거겠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회사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일단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다. 그러면은 진리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창의성. 그렇지 않아요? 참신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애플 제품을 써본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 삼성전자 직원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밥 먹는데 네이버 댕긴 애가 삼성 직원 앞에서
미안해요. 나 아이폰 샀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도 다음 써. 아니, 사실 네이버 쓰고 있습니다. 유머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애플이 창의성이 있는데 그 진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창조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니까. 진리의 속성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 먹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진리 밖에 있는 내용도 많이 있는 거죠. 비정하다든가. 막 약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니클로 같이. 유니클로가 옛날에 이랜드 같은 느낌이잖아요. 좋은 디자인들을 싸게 팔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자기들 소니가 되는 것이 꿈이래요. 인터뷰 유니클로 관심 갖고 많이 읽어봤거든요. 진리의 내용을 갖고 있죠. 그런 게. 효율성. 진리는 본래 효율적이잖아요. 비진리는 비효율적이에요. 사랑은 효율적이에요. 미움은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많은 부대 비용을 가져와요. 신뢰, 신실함 이런 것들은 효율적이거든요. 서로 믿는다. 훨씬 일이 잘 돼요. 못 믿는다. 많은 기회비용을 막 써야 돼요. 축복합니다. 진리는 본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생명이시고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회사가 어떻게 죽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 죽은 거겠죠. 그러니까 증거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죠. 증거하는 회사가 수명을 다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럼으로써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장을 상대로 제자 훈련하고 사실은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어제는 확실히 고민이 집약됐어요. 왜냐하면 어제 느낌은 모든 규장과 가필프 직원들이 저를 깊이 환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나치게 환영해요. 너무 오랜만에 오고 뭔가 지금 회사가 투쟁 중에 있기 때문에 와, 너무 간절하고 막 사모하는 느낌 막 각자의 삶에도 막 그래서 큰 압박감을 느꼈죠. 지나치게 저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좋아해주고 오랜만에 와서 기쁘다고 막 이런 표정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환영받고 좋은 분위기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최고로 보복됐을까? 제가 깊이 생각한 거죠. 전쟁이 명확하다는 것에 대해서. 규장이 치르고 있는, 가피폴이 치르고 있는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밤새 생각하고 온 거죠. 축복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 전쟁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전쟁은 결국 그 수익률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수익률과의 전쟁. 뭐가 수익을 내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내냐, 이런 거에 대한 전쟁이 있는 거죠. 원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고 돈 되는 일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규정은 한번 큰 턴을 한 것 같아요. 그걸로는 돈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책을 읽고 가피풀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우리 회사가 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써주시고 사람들도 알고 그래야만 회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터닝포인트가 있었고, 그런 전쟁의 압박감이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터닝포인트가 있었다고 해도 안정감이 있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원수는 수익률이 떨어지도록. 그게 핵심적인 싸움이잖아요. 욥이 잘 됐어요. 투쟁이 있었겠죠. 복 받았어요. 잘 됐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원수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 욥이 어려워지면, 고난받으면 믿음 저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원수가 계속해서 괴롭힌 거죠.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죠. 욥이 믿음을 지켰죠. 결국 싸움은 그거라는 거죠. 네가 잘 됐어도 잘 안 되면 믿음이 약해질 거다. 원수는 잘 안 되게 하는 거죠. 잘 안 돼도 믿음을 지키면 또 다른 번성함이 오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어제 깊이 제가 고민한 거, 전쟁이 방해가 너무너무 심했던 거죠, 사실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장 안에서도 그런 압박감이 계속 몰려올 수가 있어요. 수익률에 대해서 모두가 다. 어제 제가 느낀 거는 그거에 대한 깊은 압박감을 모두가 다 느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충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나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삶을 건다. 그러면 다 알아봅니다. 원수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승리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로 항상 고민하는 거죠. 성도가 좀 많이 오고 교회가 안정감 있고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원수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 사이에서 이렇게 늘 고민이죠. 제자들이 길러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안정되고 따뜻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가? 늘 갈등이 있는 것이죠. 네,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아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큰 문제가 일어날 거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전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숫자가 얼른 안 늘어나고 그때 고민하는 것이죠. 뭐가 맞는가? 하나님 계속해서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된다. 생명이 있어야 한다. 살아있으면 번성한 날 오고 더 번성한 날 오고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은 온 땅을 덮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한 반드시 살 수 있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한 기회는 계속해서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지 수익이 나냐 안 나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지키고 투쟁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럴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다시 한 번의 터닝포인트가 지금 오고 있다. 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원수의 방해가 격렬한 거예요. 막. 근데 이것은 규장과 가피풀에만 오는 전쟁은 아닐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규장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독교 출판 문화계통에 다 지금 압박감이 오고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테스트죠. 이 뭐가 안 되니까 별걸로 다니면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단어도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묵상하다 깨달은 단어라는 거죠. 여러 번 고민한 내용이죠. 스트레스 테스트가 일어나고 있어. 강력한 스트레스가 오고 있어요. 기독교 출판 문화계통에. 거기서 생명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강력한 스트레스가 오면 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말로 아주 소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봐서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들에서 그냥 뭐랄까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있는 소수의 출판사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게 없어지고. 그래서 수익의 모델이 나누던 것들이 몇 개로 이렇게 독점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신다면 생명이 좀 더 크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트레스 상황에 반드시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전쟁 가운데 살아남아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 전쟁에 여유가 없어요.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회사와 함께 본인도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답니다. 어떤 면에서 같지 않냐?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물이 넉넉한 땅이니 가나안 이집트 땅은. 그런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지형 자체가 비를 흡수해요. 물이 부족하겠죠.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집트 땅은 물이 넉넉해요. 근데 들어갈 가나안 땅은 비도 적을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면은 땅이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물이 넉넉하지 않은 땅이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머물고 있는 땅이래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가나안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땅이래요. 축복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있는 땅이라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딱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고 풀이 나게 해서 너도 먹고 살고 짐승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존을 결정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나안 땅에서 살 만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면서 점점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생존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점 만들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나안의 관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나안의 관계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늘 비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갈 수 있는 관계냐.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서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좀 더 물이 넉넉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으면 죽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함께 모든 정권을 주께 맡기면서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만나를 먹었어야 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서도 속히 멸망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먹었던 훈련들은 그런 것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가나안의 관계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고 생존에 위협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튼튼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살 때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고 약했어요. 늘 위협이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저를 보고 말씀해 보세요. 저는 광야에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요? 광야와 가나안의 조건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는 거. 저는 광야에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요? 미안합니다. 다들 표정이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1년 이상 말씀 전했으면 서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광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가나안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때요? 우리가 뻔히 알지 않나요? 오늘 참 1년 너무 오랜만에 제대로 된 그 DTS 강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찌르면서 물어보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집트냐, 광야냐, 가나안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내 관계가 어떤지 돌아봐요. 근데 좀 무서운 거는 관계가 충분히 안 돼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망하죠. 하나님 그냥 들여보내줍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제 막 어렵다고 하니까.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생존의 위협 조건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더 의지해. 더 큰 승리를 쟁취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큰 승리를 경험하고 큰 성을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해봐요. 오늘 정직합시다.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나안의 관계, 어떤 생존의 위협 쪽에서도 관계가 더 발전하고 신실한 그런 관계예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애매한 거 없어. 관계 확실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 애매한 거 같아도 확실합니다. 대답해봐요.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관계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난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 난 죽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가나안 땅의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른별 늦은별 경험하고 자기 땅에서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신명기 8장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염려하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네가 생존의 위협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광야에서 많이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염려가 되시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증식되고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해질 때 네 힘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염려가 있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하셨던 것에서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생존의 위협이나 내가 잘 되었을 때에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우선순위를 놓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신뢰하고 충분히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 들어갔다 해도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되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제 자신도 제가 늘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게 있는가 지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본 것이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9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이 본 것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변화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좀 제자들은 좀 실망스럽겠죠. 막 베드로가 막 여기다 초막 짓자고 막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서 막 온 동네방네 알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있었다. 진짜 이분 훌륭한 분이다.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까지는 부활하실 때까지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까지는 이런 내용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증거하는 제자로 살기까지는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동기가 다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뭔가 이용하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제자들은 아쉬웠죠. 근데 예수님이 아직 말하지 말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 포인트가 약간 달랐어요. 제자들은 뭘 받아들였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뭔가. 제자들은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왜 죽냐 예수님이.
저를 죽이자는 거예요. 예, 축복해요. 아침에 이 정도 유머가 되는 것도 큰 은혜라고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축복합니다. 거기 8장 31절 3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거, 부활하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회사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통로가 되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가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훈련의 주 내용은 뭔가?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인격적인 경험을 하면 반드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규장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가피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하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케 하려면, 제가 지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케 하려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끊임없는 동력이 되고 있는 거야. 살게 하고 말하게 하고 뭔가 일하게 하는 동력이 될 정도 되어야 수익이 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는 수익이 안 나요. 그냥 일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직장에서는 직장의 논리로 일하고 이게 생명이 충만하면 거기서 수익이 나거든요. 반드시. 미안해요. 오늘 막 나갈게요. 생명은 돈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런 걸 생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킬 뿐이에요. 사람들이 막 불러준 거예요.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강의하러 와달라고 돈 주고 그때는 5만 원 줬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한 타임에 5만 원. 적으면 3만 원. 더 적으면 문화상품권 3장. 그렇게 받았어요. 물론 막 경상 안동까지 가서 강의했는데 기차표 하나만 줘가지고 당황할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기차 타고. 근데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지도 않아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기차역 아슬아슬하게 타고 올라왔어요. 올 때 마음 쉽지 않았어요. 집에 어떻게 가지? 집에 돈 필요한데. 근데 올라오는데 막 강의 연락이 6개가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늘에서 돈 뚝 떨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첨도 되고 뭐 그런 적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저는 알아요. 아까도 제가 왜 가나안 땅 설명했냐면 이런 거 좀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니까 거기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 죽는 거니까. 축복합니다. 돈이 어디서 와? 그 생명에서 오는데,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여러분 직장이 돈 좀, 아니 규장은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규장이 생명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뭐 생명 있는 소수의 리더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축복합니다. 약간 손해난 같은 느낌이 있고 막 이야기가 미묘할 때도 여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생명 있게 하는 것이 뭘까? 장기적으로 이익되는 게 뭘까? 막 이런 고민하면 스스로 움직이면은 리더가 위에서 생명을 생각해도 각자가 생명으로 움직여주면은 이제 느끼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리더들은 생명이 있어. 근데 다수는 그냥 직장 일처럼 해. 그러면 말이 많이 나가요. 생명 있게 해야 된다고 막 하겠죠.
근데 규정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많은 부분에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해서 돈 될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가서 독립해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죠. 지금은 또 다른 직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좀 더 분위기 안 좋은. 축복합니다. 자기가 생명이 있다면,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 하면 안 되겠지만 생명을 따라서 인도함받아 산다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기의 삶은 가나안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남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름 비어도 이름 빌려 주시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증거하고 막 자발적으로 일하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 정도 되어야 사실은 수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막 강의를 잘해야지 이런 정도 갖고는 절대로 수익이 안 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규장에 이렇게 막 조건 없이 강의하러 오고 이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방송 탈라고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신뢰해준다고 저는 믿어요. 이런 분위기는 그런 신뢰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1년 반 동안 겪으면서 저를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규장에 와서 이렇게 전쟁할 때마다 조건 없는 전쟁이잖아요. 진짜 아마 지난 1년 사이에 제일 힘든 날이었을 거예요. 사역자는 눌리면 힘든데 전쟁이 있는 거죠. 막 원수의 방해가 있는 거죠. 딱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나치게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 원수가 방해가 오면 전쟁을 시작하면 돼. 어제는 전쟁을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던 거죠. 어제 밤새 기도한 거죠. 하루 종일 속으로 원수의 목을 치라고 빨리. 계속 기도해. 새벽에 기도하는데 드디어 원수가 물러갔다. 그냥 그런 마음이죠. 왜 내가 남의 전쟁에 기도를 그렇게 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내가 즐겁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거기서 막 수익이 날 정도로 충만한가? 그게 기준이에요. 교회도 은혜가 충만하면 늘 먹을 것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좀 부요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가의 고백과 그 관계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식으로 예수님 알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누군가가 항상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차피 증거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경험이 중요한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카피풀 동영상 올라오고 막 글들 올라오게 늘 체크를 해요. 제목 들은 내용들이 참신해. 여기 그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어려워하려나? 참신해요.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참신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더 생명이 풍성하게 되게. 왜냐하면 자기 수준만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수준만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과 관계의 수준만큼.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너무 아주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축복합니다. 미안해요. 제 입으로 제 스스로 작가라고 하자니 참 창피합니다. 남들은 나보고 글을 쓰는 사람도 예수님과의 관계의 수준만큼 글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냐가 다 결정해버려요. 내 모든 삶을 결정해요. 회사도 결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과의 관계에 생명을 걸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뒤로 가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선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시즌이니까 모두가 다 정신을 차려서 하면 여러분의 삶도 강건해지고 좋아질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아요. 전쟁에 이기려고 해요. 생명이 충만하려고 해요. 축복합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새로운 차원의 번성함을 오게 하신다는 건 성경의 일관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그럴 거예요.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때까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발전해야 돼. 스스로 될 때까지. 자기 혼자 삶을 유지할 정도로. 컨디션 좋을 때 뭐 좀 하고 싶다가 컨디션 안 좋으면 이런 정도는 일 못해요. 축복합니다. 규장과 가피불이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 상태에서는 그 정도 관계로는 못해요.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규장이 힘들다고. 그거는 딴 것보다도 전쟁이 힘들어서 힘들다고 그래요. 딴 데 가서 이제 전쟁 없는 곳에 가면은 아쉬울 거예요. 축복해요. 왜냐면 전쟁이 없으면 생명도 없기 때문에.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과 사망의 전쟁인데 생명이 충만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11절에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렇게 좋은 의도로 문의한 게 아니에요. 왜 또 죽는다고 하실까? 이런 정도의 느낌. 이제 11절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나이까.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제자들의 질문은 12절에 예수님의 답변에 그 질문의 의도가 있어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럼 왜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건 믿는데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왜 죽으신다고 하나? 그러면 사역이 안 될 텐데. 그래서 물어본 거죠. 왜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냐고 예수님께서 답변한 거예요.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 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뭐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완전히 일으키고 뭐 이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한다는데 왜 죽으시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답변한 거죠.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한다고 하는데 그럼 왜 나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구절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말로는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뛰어난 레토릭에 대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축복합니다. 앞에 말라기 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잖아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좀 이따 마가복음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게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족 관계가 회복될 거다 그렇게 해석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겠다. 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서 모든 상황이 회복될 거다. 이런 구약의 예언이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고 이제 결국 엘리야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걸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의 근본적인 기대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본적인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너희는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고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좋게 만들어서 복된 낙원으로 데려갈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반드시 만져져야만 하는 그런 기대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간격이 있는 것이죠. 마음속 깊이 생각해봐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진짜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낙원으로 이끌어줄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나한테 누군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누구신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가 증명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어려움 없이, 본래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서 유토피아로 이끌어줄 그런 존재. 사람들 안에 많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런 관계 안에서 있을 것입니다. 훈련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달라지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두 간격 사이에 예수님은 나한테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유토피아의 낙원으로 이끌어주는 분이라면 나는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왜 유토피아를 안 주십니까? 나를 빨리 그리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일이라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면서 투쟁하면서 생명을 충만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해봐요. 다 대답해야 돼요. 이제 대답 안 하면 안 돼요. 유토피아로 이끌어줄 예수님을 원해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실 예수님을 원해요. 빨리 대답해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써준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한테 계속 편지를 썼어요. 핸드폰만 있었으면 성경이 안 나올 뻔했죠. 이거 뭐 받아줘서 고마워요. 막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성경이 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명은 생명의 생수가 바위를 뚫고 나오듯이 깊은 곳에서 나오듯이 생명은 그런 고난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강력한 생명. 축복합니다. 유토피아를 기대하지 말아요. 내가 어떤 수고가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관계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진 않죠.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증거하다가 남들이 안 한다면 나라도 목숨 걸고 하다가 써주신다면 감사하고 난 주님께 간다.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그 찬양을 간단하게 반주해주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나는 두 가지 마음이 혼재하겠죠. 그래,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도록 증거하도록 부르셨지. 그래,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 안락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 놓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과 또 하나는 아니야, 예수님이 모든 복을 주시고 유토피아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전쟁의 핵심적인 내용도 그거거든요. 수익을 낼 것이냐,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냐.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생명이 충만하지 않는데 수익에 집중하다가 점점 생명이 줄어들게 갈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더 크게 하면서 생명에 집중하면서 그 생명이 수익이 나도록 할 것이냐, 이런 갈림길이 있는데 내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야 미혹되지 않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정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결정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알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면서 그 마음에 따른 것을 밀어내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밀어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